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많은 학자들이 탐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연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생기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호흡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흙으로 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호흡을 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른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불어 넣어주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죗값으로 영의 사람으로서의 속사람이 죽고 그리고 육신의 사람인 겉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학자는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전체, 즉 속사람과 겉사람은 모든 죄에 의하여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사람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그 속사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속사람이 죽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속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기록된 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겉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의 육체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이 갈등 구조 속에서 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추구하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요 속사람을 추구하게 되면 영의 일을 따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속사람이 회복이 되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속사람이 이제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 속사람을 추구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원죄를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중생한 사람들의 삶, 이것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요.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임종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는 그 순간에 참으로 무서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유익된 것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형성한 모습 가운데에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접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질문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선생들이 다시금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56년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아마도 빌립보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시금 펜을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겉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속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다르게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겉사람은 바로 육체를 걸어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그야말로 육의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모습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16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것이 겉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생각해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바로 17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경한 것 그리고 중한 것 이것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것이 뭐냐? 환난,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40의 가만매 하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5번이나 태장을 맞았고요. 감옥에 들어갔고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헐벗고 굶은 정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가벼운 것일까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환난이 가볍다, 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를 대비시켜 놓고 있느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볼 때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요. 가정에서도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양육받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습 가운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노동일도 하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자녀들이 커야 할 그 모습, 교육을 시켜주고 양육을 해야 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보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 육의 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은 그야말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는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다릅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자기 삶의 사역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불신자들은 이 육의 사람들은 그 삶의 원동력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번세와 그리고 능력과 영예와 그 모습 속에서의 그 모든 삶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것이지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원동력을 찾는 그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도 그런 표현을 했고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표대가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부름의 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표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강조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겉모습만 바라보고 겉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십시오. 지금 강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속사람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눈을 정확하게 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은 순간적이고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신 거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면서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거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즐길 것 즐기지 못하지요. 세상의 유희를 그냥만 누리지 못하지요. 세상 향락 즐기지 못하지요. 육신이 원하는 것만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니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우리 앞에는요 그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내 주변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것 때문에 저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되니 오늘 우리는 전성을 바라보면서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하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속사람을 추구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보장받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겉사람의 모습을 놓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 있는 모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지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요. 이 핍박과 수모와 오해와 멸시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뭐 하라고 기록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는 그것 때문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비례만큼이나 상이 크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먹고 남편이 와가지고 그 아내를 막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그 어르신들은요 어떻게 이겼느냐?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커진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힘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과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하신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짐까지도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요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의로운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 환경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시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고자 하신 그 비전과 꿈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 그의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 총리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디발에 있을 때를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이 큰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주었느냐 했을 때 보디발이 잘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할 수 있는 요셉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애굽에도 복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7년 풍년 7년 환란 그냥 흉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지혜로운 모습 가지고 잘 극복하도록 만들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이 세상에 최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다. 다시 힘차게 시작.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영생을 보장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내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 전혀 없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말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받는 그 모습은 서서히 변화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만나가지고 술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안 가.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성경 몇 권인지 아니? 아니 잘 몰라.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태어난 건 제대로 알아? 어디 고향은 어딘지 알아? 글쎄 난 그건 잘 몰라. 그런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난 시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가정에 화목이 있고 뭔가 기쁨이 넘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속 사람이 바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겉사람은 후피해 갈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면은요 기쁨이 넘치는 거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속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폭풍과 몰아닥치는 모습이면 순간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닭과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막 몰아치게 되면 닭은요 움츠리고 그리고 구석으로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대로 그리고 피신을 합니다. 이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움츠리고 어두운 데로 자꾸만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신앙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육신 서서히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린아이 때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다닐 때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어서 그리고 또 성장해서 이 애인들을 만나고 남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갓난아기 때는 갓난아기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요. 이 아이가 커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청년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요. 노년이 되면 그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겉사람에 자꾸 후패가는 그 모습 속에서의 슬프다. 왜 슬픕니까? 아니요. 슬픈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주경학자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이 지나고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속 사람이 사랑스럽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속 사람이 사랑스럽게 러리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완숭비도 이루는 것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기 낼 일에도 혈기를 내지 않지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벌써 그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겉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은 혈기를 내기 시작을 하지요.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아멘. 왜 말씀을 가까이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가지고 또는 바닷가에 이렇게 가가지고 차에 창문을 탁 열어놓고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어깨를 쫙 펴면서 이 확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면서 공기를 훅 마셨을 때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기도가 그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기도의 모습이 내게 탁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신선한 공기를 내가 마시듯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그 신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올라갈 때는 큰 힘을 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어딘가 모르게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내려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마치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근심과 걱정 5만 가지 걱정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샬롬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변화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개를 생활화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회개란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는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겉사람의 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이 막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떠오르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비록 내 겉모습과 그리고 영의 모습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는 겉모습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내일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해 갑니다만은 육신은 서서히 쇠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지요.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천국에서 상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